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주의 날입니다. 네. 매일이 주의 날이죠. 어저께 네.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이 캄캄한 이 터널 속에 제가 갇혀 있을 때 정말 주께서 저를 어떻게 끄집어 내셨는지. 예. 이 주께서 끄집어낼 때는 스스로 이 힘을 내야 된다.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환란 날에 정말 우리는 누구의 손을 봐야 되는가? 두 손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 원수의 손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바로 그 손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니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시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시세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를 금방 알아듣게 되는 거죠.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서퍼들은 그 큰 파도를 보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파도를 탑니다. 그렇듯이 이 시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 무엇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갑시다.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로 하여금 마땅히 무엇을 행할지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갈 자손 안에서 200명을 리드로 뽑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잖아요. 네,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가? 어디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네, 주식이나 코인, 네,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거죠. 정말로 가야 될 방향을 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을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안에 어, 답을 얻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어제 읽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제가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요. 적어놨다가 반드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중요한 재물과 관련되는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구절 구절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11절에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는 부와 귀, 재물과 근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라.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누구 손에 있는가를 보라. 그 역시 주의 손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도 이렇게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요. 땅과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도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봤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자, 왕의 재정은요. 예,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재정 원칙인데요. 그 첫 번째, 왕의 재정으로 정말 돌파를 경험하려면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폐하시고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맞는지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죠.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필요하면 왕을 세웁니다. 필요하면 왕을 폐하세요. 필요하면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필요하시다면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폐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감옥의 역할이 끝나니까 바벨론을 폐하시고 이 역사 전 세계 역사 전체를 보면요. 조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에 한 번씩 끊어가지고 보면요. 모든 악은 하나님이 맷돌에 갈듯이 다 갈았습니다. 500년에 한 번씩 끊어보시면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100년에 한 번 끊어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남을 압제하고 불필요하게 공격하고 이러면 그 나라 오래 못 가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푸틴 오래 못 가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북한도 지금 오래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 봐도 지금 이제 근 70년이에요. 역사는 길게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요,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뿐이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야. 왕의 재정을 통과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땅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재물 부가 나에게 있다. 권세도 나에게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시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까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은 우리가 가지고 계세요. 땅도 가지고 있죠. 통장에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청지기, 옳은 청지기에게 나는 그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5편 5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놀랍죠? 나의 하나님께서는요, 높이고 낮추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날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꼭 옳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윗을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필요하면 지혜 주겠다. 필요하면 능력 주겠다. 필요하면 은사 주겠다.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겠다. 필요하면 재물 주겠다.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많은 시간 안에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참 잘 섬기고 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고 이런 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인정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그 기준점 안에는 들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 보일 뿐은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사람에게도 잘 보이더라. 이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여서 그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이게 아니다. 어, 사람을 높이시고 사람을 낮추시는 그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그 기준점이 사람에게도 다 통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니까 사람들도 다 존중해 주더라고요. 네, 또 존경해 주고. 여러분 너무 헛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안 보이십니까? 그분은 지금 이 자리 이 공간에도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니들에게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한번 더 봐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네, 이 다니엘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죠.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재정을 여러분 안에 이 재정 원칙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보고 여러분 안에 결과를 내고 그리고 돌파까지 간다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공급자. 자, 7편 한번 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칠판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무슨 형태로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 언약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을 것 이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내 열정을 다 써버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바라보고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너의 열정을 다 쓰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느냐?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산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믿어야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55 부도 나고 뭐 아무것도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 했었는데 이거 내가 믿고 싶었어요.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그냥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해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러시는구나. 그래 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뭘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좋아하시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천하와도 안 바꾼다 하셨으니까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춤춘다 하셨으니까 그래, 일단은 막 전도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있을 때인데 제가 먼 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때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전부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죠. 제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막 듣든지 말든지 일단은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산다라고 결정하고 하루에 나는 10명에게 무조건 전한다. 네, 이렇게 결정하면서 답답했어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당장 먹을 거 입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준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 이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실천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실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 안에 두고, 그래, 나는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볼 거야. 이걸 제가 다짐하게 되었어요. 이게 작은 거면 작은 대로 실천해보고 이러면서 이상하지요. 네. 아무튼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내가 그 우울했던 마음들이 점점점 걷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망 없던 마음들이 점점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천을 하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있었어요. 현미 언니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미진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야, 이 초코파이 하나 먹어라. 이래 주는 거예요. 근데 저 굶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내 불러가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죠. 그 언니는 그냥 초코파이 날 줬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진짜 먹을 거 주시네.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시더니 진짜 주시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먹고 힘이 나가 또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언니가 지나가다가 야 미진아 네 바나나 한 개를 주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 그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 수도 없이 그 언니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 하나 준 적이 없는 언니야. 근데 야 바나나 한 개 미진아 먹어라 이러는데 괜히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진짜 먹을 거 주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왕의 제정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뿐이겠어요? 수천 명이 들었을 거예요. 혹은 수만 명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나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무조건 실천했어요. 근데 그게 바나나 하나,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요. 점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어떤 사람 옆집 할머니가요. 나무를 묻혀 가지고 제주도 고사리 많잖아요. 이 고사리 나무를 묻혀 가지고요. 한 냄비를 주더라니까요. 내가 옆집에 살았는데 아이고 유진 엄마 내가 고사리를 따왔는데 그 귀하잖아요. 이걸 묻혔는데 우리 두 사람이 먹기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그걸 또 한 접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느껴졌다니까요. 와 진짜 먹을 걸 주시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더 실천해보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실천을 해봐야 그래야 이 말씀이 진짠가 안 진짠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약속이 많아도 내가 실천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실천을 해보자.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6장에 24절에 너희들이 이거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못 섬긴다. 이 재물이요. 성경의 원래의 원어가요.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요. 뭐냐면은 이 영입니다. 영. 사탄의 어떤 쫄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왜 회사 가면 조직도 있지요. 뭐 대표, 밑에 뭐 또 옆에로 해가 이사, 또 그 밑으로 뭐 부장, 뭐 대리, 뭐 이래 팀장 이런 조직도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사단의 나라도요. 조직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볼 건 아니에요. 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사단의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봐보면은 사탄 이럴 때는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탄 이럴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사탄이라 그래요. 사람을 미혹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귀신, 쪼무레기 이렇게 다 똑같은. 자, 다시 말해볼게요. 제 이름은 김미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느 회사의 또 대표예요. 자, 또 어느 회사의 또 회장입니다. 저는 정유진, 우리 아들의 유진이 엄마입니다. 저는 정수아, 우리 손녀딸의 수아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NCMN의 또 대표입니다. 그러면 NCMN 대표 이래도 김미진, 정수아 할머니 해도 김미진, 정유진 엄마 해도 김미진, 어르신의 대표 이래도 김미진. 다 똑같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정수아의 할머니 이럴 때 할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유진의 엄마 이럴 때 엄마의 역할이 있습니다. NCMN 대표 이럴 땐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레진의 대표 이러면 또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어느 그룹의 회장 이러면 또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탄은요.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하는데 말로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치자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계, 국회, 대통령, 예, 뭐 법조계 이런 데는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잖아요. 요런 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정치인들 타락시키고 법조인들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요게 이제 통치자들이 정사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동천연애 이런 것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일합니다. 또 근세자들 있습니다. 근세들 이러면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있는 집단 뒤에서 일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경제계 권력 없죠. 그러나 영향력 있죠. 교육계 권력 없는데 영향력 있죠. 매스컴 권력 없는데 영향력 있죠. 예술계 권력 없는데 영향력 있죠. 종교, 과학기술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큰 뒤에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영이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 나오죠. 왜 TV에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 사단의 미혹을 받고 끊임없이 그걸 선택합니다. 욕심으로 선택하고 사단의 것들을 선택하고 또 사탄의 것을 선택하고 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내 또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요. 예,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영은요.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사상 이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안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어느 하버드 박사 교수가 만들어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그 핵심이 뭐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동성연애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런 사상을 만들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 진리라 그러면 고리따분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난 남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남자나 여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병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되고 싶다고 성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놀랍도록 모든 걸 다 기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요. 어떤 사상이 들어갔냐면 절대 진리는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야 라는 사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요. 그러면 신앙으로 못 살아냅니다. 모든 것이 절대 진리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네,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면 뚝 떨어져 죽을 거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보니 지구가 둥글대요. 네, 바뀌지요. 뭐 비타민 C가 좋다 했다가 나쁘다 했다가 바뀌는 거예요. 과학자가 뭔가 발표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식의 한계 안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예, 과학자들이 커피 먹으면 좋다 했다가 커피 먹으면 나쁘다 했다가 여러분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영양제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선하신지 그런 산삼을 산속 깊이 숨겨놨어요. 왜요? 약재로 쓰기 위해서. 약재료를 쓰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삼삼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 약을 쓸 약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천에 널려놓은 거. 그게 뭐냐면 도라지입니다. 그게 더덕이에요. 이게 산삼보다 훨씬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는 거 가난한 사람도 다 걷어서 먹을 수 있는 미나리 같은 거 있죠. 쑥갓 같은 거 있죠. 상추 같은 거 있죠. 고추 같은 거 있죠. 하여튼 가난한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는 지천에 널려 있는 쑥 같은 거 있지요. 네, 자연적으로 달래 같은 거 있죠. 무조건 몸에 다 좋은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지천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널려 있는 거 그것 많이 드셔야 돼요. 제철로 나는 거. 귀하다고 돈 주고 막 산삼 그거 재배한 거 막 그거 많이 먹으면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늘 어떠냐면 지혜롭게 많이 먹으면 해로운 거는요. 엄청 딱딱한 데 넣어놨습니다. 호두 같은 거. 까기 엄청 어렵죠. 요런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은행 같은 거. 딱딱하죠. 많이 먹으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두리안 같은 거 있지요. 많이 먹으면 문제 생겨요. 아무튼 까기 어려운 거. 엄청 수고해야만 깔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과일도 그냥 쉽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먹어도 돼요. 근데 아주 어려운 것들은 다 조금씩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세요? 자디죠 까기 어려워.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류 전체에게 공평하신지 몰라요. 공평하신지. 그래서 여러분 비싼 거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이거 먹으실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이 만몬은 그 사탄의 조직 안에 있는 쫄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만몬을 봤어요. 만몬. 이 만몬. 사탄의 쫄개 이 만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 만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성부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룩한 부자. 이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이 성경적입니다. 이 성부는 돈 쓰는 방법이 성경적입니다. 자, 성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돈 버는 방법이 성경적인 사람, 돈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사람. 그래서 어떠냐? 결과적으로 재물에 축복이 있게 됩니다.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자, 속부가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돈 쓰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속부의 재물을 다 취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파멸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잠깐 부자이나 네, 세상에 속한 부자. 자, 성빈.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의 일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 안에서도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전임 간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버는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성빈도 좋고 성부도 좋습니다. 성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 버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성부들에게는요, 이 성빈들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성부들의 삶의 형태는 네, 제한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좀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성빈들은요, 네, 부유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성빈의 이 사람들은요, 이 분류들은 뭐냐?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도 짓고 선교지에 병원도 짓고 우물도 파고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고 성부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빈을 하나님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들을 해나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목표는 성빈으로 살든지 성부로 살든지 이 두 가지 삶이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삶을 다 같이 삽니다. 돈을 벌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기도 하고 네, 이래서 우리가 성빈이든 성부가 목표라면 반드시 재정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재정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재정 원칙 안으로 먼저 살아내고 성도들 전체도 살아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성부가 목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만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만몬은 사탄의 쫄개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영입니다. 만몬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목표가 뭐냐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꿈. 이게 만몬의 목표입니다. 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회사를 하면은 경영 목표가 있죠. 매출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0억, 1년에 500억, 1년에 1000억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년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요. 그러면 그 매출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 전략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전략 몇 가지가 나오면 그 전략에 따라서 실행 원칙을 짭니다. 어떻게 실행할까? 실행 방법들을 이제 그 전략에 맞춰 가지고 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동적으로 이 목표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전략으로 그 목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회사 안에서 미팅할 때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비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략 그 목표 설정에서 전략이 5개가 나왔다. 혹은 3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3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행 방법들은 수십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실행 방법들을 실행하면서 그 전략이 들어맞아서 이 목표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실행 방법에서 결과 나는 것들이 있고 결과 안 나는 것들은 빨리빨리 폐기 처분합니다. 그 새로운 실행 방법들을 계속 짜갑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사단의 목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섬기게 만들면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게서 만몬을 섬기도록 재물을 섬기도록 주인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목표를 짰죠. 무슨 목표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만몬으로 바꾸는 거, 주인 바뀌는 거, 이걸 목표로 딱 짰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가? 그 전략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10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거 쉽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그림에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열리냐면 늘 가지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나무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무 뿌리에 돈 사랑, 나무 뿌리에 돈 사랑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떠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잘 한번 봐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자, 이 열매 이름이 악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자동으로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인을 바꾸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주인을 바꾸려면 믿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교회에 떠나진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출석을 잘 합니다. 예, 여전히 목사일 수 있고 여전히 장로일 수 있고 여전히 권사일 수 있고 여전히 집사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유할 수 없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 교회 장로님들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뿌리라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흙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 보이는 거, 우리 마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의식, 네, 우리의 세계관.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심장 안에 안 보이는 곳에 돈 사랑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 안 보이는 곳에 우리 뿌리가 어디냐면 마음이거든요. 안 보이는 뿌리,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돈 사랑이 있으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단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자꾸 탐하게 된다. 네 마음에 돈 사랑이 있으면 자꾸 돈을 탐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너는 근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부정직할 수밖에 없다. 부정직. 이 부정직한 이 악을 맺을 수밖에 없다. 왜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을 쓰고 뇌물을 주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몬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부정직하게 한다. 이 사람은 뇌물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뇌물은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밝다, 네, 정직하고 공의롭고, 네, 틀린 건 틀렸습니다. 맞는 건 맞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눈을 파괴시켜버리고 입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물 받은 사람은 부정직하게 이 뇌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그림 넣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이 심장 안에 안 보이는 곳에 돈 사랑이 있으면 그런 뇌물 쓰고라도 돈을 잡으려는 그런 부정직한 너의 열매가 부정직한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가 그 사탄의 영, 그 만몬이 끊임없이 너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몬의 사탄의 영에 걸려서 망한 사람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아시죠? 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3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만몬은 어디를 타겟하고 있냐면 우리의 심장, 생각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생각. 만몬이 귀신의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돈이면 나는 다 행복한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한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결국은 그 은 30을 보고 탐내어서 그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아간 아시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땡이 하나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탐내어 가져갔다. 이게 만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 탐심을 넣어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게하시 알죠? 게하시. 와, 이 게하시도 네,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이 다 게하시한테 다 옮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탐심 때문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지요. 이것도 하나님께 이미 드린 재물을 반띵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고 헌금 찾아가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사 갈 때 찾아가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사 가는데 헌금한 거 다 내놔라요. 왜 이러니까 이사 간 교회에 또 헌금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아니고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아나니아와 오늘날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두 부부를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 엄격하게 재물에 타락하게 되면 온 나라가 부정부패해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룹니다. 두로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것도 보면은요 재물에 타락이 있었다라고 에스겔서 2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라와 사람을 멸망시킬 때 그 중심에 보면요 다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그거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음란한 짓을 해서 망했다 생각하죠.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성연애하고 이랬잖아요. 그 음란한 짓을 해서 망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돈입니다. 성경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핵심은요. 아수르 돈입니다. 암몬 돈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 재물의 타락으로 나라들이 줄줄이 망하는데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6장 찾아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한번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이 두 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고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네, 음란한 죄도 그 안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더 큰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물에는 주인이 바뀐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 주인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만몬은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전략을 우리 읽었죠? 뭐 한다? 돈 사랑을 넣어준다. 돈 사랑을 넣어준다. 그럼 실행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돈 사랑을 넣어주는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면 주인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하더라도 내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사탄이 하는가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같이 읽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한번 칠판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미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여기다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만몬이 내한테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총 3단계로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요. 탐심입니다. 뭐라고요? 탐심요. 이게 만몬의 1단계입니다. 이 탐심은요. 오직 물리치는 것만 방법입니다. 물리치는 거. 이 탐심이 내한테 들어왔다. 자, 탐심은 이겁니다. 탐욕이다. 이럴 때는요.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욕심은 뭐냐? 있는 건데 더 갖고 싶은 거. 탐심은 없는 건데 갖고 싶은 거. 탐욕은 두 가지가 짬뽕된 거. 있는 거 더 갖고 싶고 없는 것까지 갖고 싶은 사람을 탐욕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탐욕에 걸려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맨날 홈쇼핑 눌려서 삽니다. 너 주문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막상 받아보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사고 그런데도 또 사고 충동 구매하고. 만몬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 충동 구매하고 탐심, 욕심 이런 걸 일으켜서 우리의 재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 원칙으로 실행 방법으로 들어오냐면 탐심을 생각 속에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싹 넣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못 물리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몬은요. 여기에서 내가 져버리잖아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탐심을 못 물리치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게 말이 돼요? 우상 숭배 해버립니다. 탐심에서 걸려들면 이거 못 물리치면.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의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이아 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목걸이 이런 게 생겨버려요. 자,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자, 같이 읽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데 탐심을 한 번 더 얘기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탐심은 너희들이 물리치지 못하면 이 탐심 1단계에서 만몬이 공격하는 1단계 탐심에서 너희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밀리면 탐심은 자동으로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이 탐심에 걸려든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훨씬 집이 좋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버리면 버렸지 집은 못 버립니다. 탐심에 걸려들면. 집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이러면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심각한 질문 우리한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시험 들게 막 그렇게 안 하세요. 테스트할 때는 가끔 있죠. 예, 아브라함한테 테스트했습니다. 네 자식 나한테 한번 바쳐봐라. 이 테스트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하고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탐심이라는 어떤 탐욕이라는 이런 만몬에 걸려들어 버리면요. 하나님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팽개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하나님 내팽개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사는지 않는 거,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요. 부모 말 1도 안 듣는 자식들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멸시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데 철저하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탐심에 딱 걸려들면 거기서 1단계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이런 사람 돼버리는 거. 우상 숭배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리치지 못하면 만몬이 이기면 3단계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 3단계는 뭐냐면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보통 여러분 교회 떠나진 않습니다. 네, 탐심이 여기까지 가버려요. 시편 1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은 결국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요. 왜요? 네, 이미 우상 숭배자로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집,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통장에 돈 1억,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이건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자 첫째, 예,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굉장히 크다. 나 목사님이야. 나 장로잖아. 나 권사야. 나 신학 박사야. 이렇다고요. 자동적으로 이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장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신학 박사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네, 말씀을 많이 알았죠.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안다. 네. 이렇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해치라는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말을 할게요. 믿음 없는 목사님, 믿음 없는 장로님, 믿음 없는 권사님, 믿음 없는 집사님, 믿음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많습니까? 네. 뭐 5대쯤 됐습니까? 뭐 10년, 20년, 30년 됐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내가 5대 됐다 하더라도 그 5대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오늘 또 믿음으로 선택해야 믿음 있는 목사님이세요. 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네. 그러니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눈 뜨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저의 소망 하나 있습니다. 오늘 눈 떠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눈 감을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24시간만 살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눈 뜬 오늘, 여러분 제가요 작심삼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사라지대요. 하루니까. 내일도 눈 뜨니까 하루잖아요. 하루는 무조건 산다. 목숨 건다.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에 나는 목숨을 건다 이러니까요. 하루 사라지고 하루 사라지고 하루 사라진 게 지금 20년 된 거예요. 저는 장로잖아요. 예, 내 김미진 장로, 예, 장로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대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예, 명령했습니다. 따먹지 마라. 그때 사탄이 예, 따먹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해 가지고 예,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넘겨준 권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넘겨준 권위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단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다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사탄이 넘겨받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매일 일어난다. 매일 일어난다. 이 하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사탄, 예, 이 하와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고 세상의 원칙, 사탄의 원칙이 있는데 끊임없이 나는 오늘 또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정직해야 되는가, 부정직해야 되는가. 부정직하면 돈이 생기는데 정직하면은 좀 손해 보는데 그때 난 뭘 선택할까? 아니요. 사람들이 부정직하면 돈이 생기고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말씀 좀 봅시다. 욥기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7장입니다. 욥기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는 7절만 좋아합니다.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좋아해요. 욥기서 7장 7절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든 이 기독교인 매장에 가면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걸어놓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걸어놓고 망했어요. 네, 이것만 걸어놓으면 안 돼요. 5절과 6절이 있잖아요. 뭐랍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어려운 처소를 평안케 할 것이다. 6절은 뭐예요? 너는 일과의 관계에서, 사업과의 관계에서 네 중심은 청결해야 되고 너의 행동은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일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선택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나중을 내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부정직하게 나를 끌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띄워주세요. 네. 뭘 선택합니까? 사탄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부정직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죠. 주님, 오늘 또 이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저를 부정직하게 끌고 가려고 했으나 제가 거절합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사건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선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신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것 간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이 돈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안 된다.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이 뿌리를 잠언서 8장 21절 여러분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돈 사랑을 아니고 뭘 바꾸라고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 뿌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꾼다면 나는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을 나는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재물은 뭘로 있다 그랬어요? 약속, 언약으로 있다 그랬죠. 언약,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뭐라고요?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참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 뿌림만, 여러분 생각만 돈 사랑하는 거, 돈을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돈 걱정 끝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너희들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으로 돌파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죽 여러분 웬만큼 재물 줘서 4,30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꾸는 거. 돈 쫓아가다가 이거 아니네 쫄딱 망하고 하나님 무조건 쫓아가는 거. 하나님 메시지라면 무조건 아멘인 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생활로 다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요 돈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제는 안 만나요. 네. 누구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즐겁고 성경 읽는 게 더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소망이 충만하고 네. 그 돈 많은 사람요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말씀 사랑하는 거. 말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막 즐거운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창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아요. 못할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탐심 물리쳐라. 탐심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뭐 탐심이 들어올 때, 예, TV를 턱 틀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어미 홈쇼핑이 또 하네. 이럴 때 빨리 꺼요.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점 탐심이 물러져요. 탐심을 물리치는 전략 중에 최고 좋은 전략이 뭔지 압니까? 자족하는 삶입니다. 아,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TV 잠깐 제가 봤거든요. 예. 지나가다 봤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네. 뭐 빵 이거 살라고 들어갔다가 TV 틀어놔 봤는데 채칼 나오대요, 오늘. 채칼. 채칼. 이모들 봤어요? 네. 채칼. 만능 채칼. 34,000원 밖에 안 하대요. 순간적으로 '와 저거 있으면 편하겠다. 저거 하나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나한테 쑥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채칼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저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세 번 생각해 봐야지. '채칼이 김미지 너 지금 꼭 필요하는가?' 아니요. 그러니 금방 탐심이 물러지대요. 빵 사면 빵을 사러 갔는데 그 채칼을 사고 싶더라니까요.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이 날 유혹하더라니까요. 만능이야 만능이냐. 여러분 저는 집에서 뭐 음식 안 해 먹거든요. 근데 그걸 사고 싶더라고요. 예, 안목의 정욕. 저라고 자유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이상 질문해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네, 그런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 탐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는데 집에 그냥 이 책칼 이거 밀어서 쓰는 책칼이 있는데 굳이 돌려서 사는 책칼 그 꼭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점점점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족하는 삶이 있으면은 탐심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기준점을 디모데전서 6장 네, 10절 위에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해라.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자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자족해라. 기준점이 먹을 거 있으면 자족해라. 입을 거 있으면 자족해라. 자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앞에 제가 눈이 좋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네, 다 똑같이 보여요. 누가 좀 해도 더 이쁜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아, 1도 안 느껴진다니까요. 옷 조금 잘 입은 권사님도 이쁘다는 느낌이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자매들이 50살 넘으면요. 인물이 평준화가 됩니다. 아세요? 이쁠 때도 젊을 때 얘기지. 50 넘었는데 뭐가 이뻐요? 60 넘었는데 뭐가 이쁩니까? 여러분 60, 70 되면요.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요. 네, 이 바깥에 꾸미는 걸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풍기는 고상함이 나와야 돼요. 그 예수의 성품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고 어머나 저 근사님 너무 좋아. 저 근사님은 웃는 게 저렇게 예수님 닮았나 이런 소리 나오지. 아무리 칠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 갖다 입어 보세요. 여 앞에서 보면 평준하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 가을 되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이러고 또 사요. 입을 옷이 많거든요. 작년에 가을에 입었던 옷 다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예,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 여기서도 못 물리치면 하나님을 배반하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실행 원칙이 뭐라고요? 만문의 목표. 네. 실행 방법이 뭐라고요? 탐욕을 넣어준다.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돈 사랑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주인 바꾼다. 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강의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은 10시 반 정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만몬에 장악되지 않는 정말 탐심을 제가 물리치는 삶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며 만몬을 거절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만몬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 이 만몬의 정체를 우리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셔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만몬을 기억하게 하고 만몬을 거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